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내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줄 아시고 하셨던 행동이 오늘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끝까지 품으셨는데 마귀 요놈은 끝까지 그 사랑 방해하려고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는 오늘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시면서 또 겸손하게 낮아지시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발을 씻는다라는 개념은 얼마 전에 전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이 한번 전해졌는 줄 압니다만 그냥 사람들이 발을 씻는다, 세족식 한다, 내 발 내밀기 부끄러운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을 씻는다라는 개념은 내 발 내밀기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발을 씻는 사람이 부끄러워야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발을 내미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발을 내미는 사람은 마땅히 내 발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씻겨지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발을 씻는 사람은 오만 모욕과 수치와 모든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위치의 자리에서 발을 씻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도 내가 하는 것 같이 섬겨라 라는 말씀인과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제 발은 주님께서 못 씻으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나의 스승이신 주님께, 나의 주이신 주님께 내 발을 맡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발을 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철저하게 너무 막 친밀하고 상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술 더 뜨지요. 그러면 발 말고도 다른 것도 씻어주세요. 목욕까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한술 더 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 목욕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일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을 또 나 구원받았나? 난 구원 아무래도 안 받은 것 같아. 여기 가서 구원 확인하고 저기 가서 구원 확인하고 이제 구원 확신한 것 같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학교 어떻게 첫 단어부터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보통 3번까지 가면은 이제 대답이 시원찮은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예수님 이라고 정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저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100%. 그 다음 이야기했을 때 한 50%, 그 다음 이야기했을 때 10%도 될까 말까. 점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불안해하시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일회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인 겁니다. 그게 바로 목욕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발을 씻어야 하느냐? 우리가 매일 노출되어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저주, 분냄, 노함, 비방, 기만, 외식, 투기, 정욕, 불순종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매일 육신이 연약하기에 매일같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하면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같이 이 사람들은 자리도 하기 싫은 그런 인간들이죠.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더러운 사람 옆에 우리가 자리하고 싶던가요? 냄새나는 사람 옆에 자리하고 싶던가요? 그런 사람들 옆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들 꺼려하는 자리에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친히 육신의 연약함까지 이해하시고 죄 지을 때마다 너희들 발 씻으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까지 알려주시는 그 친절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정말 내려오시지 않아야 되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내가 진짜 하늘에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진짜 저 더러운 인간들을 섬겨야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인간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 높은 보좌, 번쩍번쩍 빛나는 보좌 버리고 나는 땅으로 내려간다.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땅에서 있는 육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정말 내려오지 못하실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어제 제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갔다가 이거 틀어야겠다라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하도 안 나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었나 봐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아 오늘의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오늘의 나와라. 이게
이게 제발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예, 예. 나완 라이라는 그런 아프리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나완 라이라는 이거를 새벽기도 얼마나 안 나오면, 교회 얼마나 안 나오면, 이게 저 하루 종일 어제 밤에 입에 붙어갖고 제발 나와라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부르고 어제 다녔습니다. 아유, 얼마나 안 나왔으면은 이런 곡을 어디서 알아갖고 와갖고 새벽기도에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당연히 못 나가죠 라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교회 좀 나오시죠.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라고 하면 이유 중에 한가가 너무 바빠서요. 예, 너무 바빠서. 우리 너무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은 이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지요. 그리고 먹고 살려면은 이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가족 행사가 많아서요 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는 이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하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배의 장소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건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하는 이유로 만드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잘 되면은 안 나오는데요. 잘 되려고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잘 되게 만드셔야 합니까? 우리는 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그저 뭐 교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 하지 그저. 우리는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잘 돼야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고 잘 되니까 예배 안 나오고. 세상의 유익으로 잘 되면 뭐 하게요 도대체?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흔들고 넘쳐서 싸울 것이 없도록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당당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복 좀 받아서 나 좀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이 복 주면 너희들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후회한다. 나 너한테 복 준 거 후회한다. 우리 흔히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나 너한테 재산 물려준 거 후회한다. 재산 물려주면 부모 공경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찾아오고 매일 전화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부모 재산 물려주니까 딱 떠나더라. 나 너한테 재산 물려준 거 후회한다.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요새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 보다가 요엘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볼 때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장소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때 중에서도 가장 부강하고 영토가 넓었던, 뭐 한국어로 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 그 뭐 아들의 장수왕,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강하고 영토가 넓었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잘 살고 있는데요, 부강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뭐 남부로 올 곳 없는데요, 왜 선지자가 활동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부강하게 만든 거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너희들 부자 되게 만들어 놨더니 이 부자 되기 위해서 계속 우상 섬기고 나 신뢰하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부자 된지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너희들 망하게 만든 것 같다.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되면은 뭐 하나요? 잘 되면은 예. 잘 되고 망하면 그 인생이 제일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를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출석주일, 6월 이제 1년의 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은 정교인 출석주일입니다. 문자도 보내고 구역 일일이 전화 돌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도 정말 불쌍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인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건데 주일을 성수하는 정교인 출석 주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오늘은 좀 다들 모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정교생 출석하는 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전사원 출근을 목표로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발 회사 좀 나오세요. 보셨나요? 우리는 사장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제발 나 좀 써달라고 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 이치고 원리입니다. 학교 한번 빠지면 저는 아이들 좀 학교 빠지게 만들려는 걸 가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학교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공부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그 생활 너무 얽매여 있으면 그게 다인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고 회사는 아파갖고 막 뭐 해도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정말 피 터지게 살아가는데 왜 주일날 교회는 그렇게 못 나가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건지요. 예배가 마치고 찬송가 바로 알기 대회, 바로 부르기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찬송가를 그냥 50곡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곡 한 곡 다 불러봤거든요. 저한테 맡겨 청년부가 찬송가만 좀 골라달라고 해갖고 한 곡 한 곡 이렇게 한 곡 한 곡 부르다가 이게 넘어가다가 감동되는 곡들이 부르다가 감동되는 곡들을 탁탁 고르고 있는데 50곡이 너무 빨리 차버렸어요. 뒤쪽에 더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또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 이 곡은 좀 빼고 다른 곡 넣고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그 새벽기도 전에 찬양을 2곡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2곡 딱딱 골라갖고 그냥 오늘 찬양 2곡 부르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찬양, 이 말씀 본문에 꼭 들어맞는 찬양, 이 2곡 고르기 위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찬양 2곡 부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진짜 찬송 계속 뒤지다가 이 곡이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 이 곡인가? 목사님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이 곡이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가? 그렇게 준비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찬송을 바로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찬송을 바로 불러야 되나요?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나를 복 주시는 그분을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 안 하지 않습니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참 아멘이 안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는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슬픈 마음이 있으면은 당장 병원에 쫓아가고 막 내 슬프게 만든 사람 그냥 어떻게 잡아갖고 그냥 함부로 할까 막 이런 마음 가지시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자식 빼고 참 돈 빼고
참 명예도 좀 권력도 좀 그거 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위에서 주가 죽으셨으니 나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만 붙들랍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 붙들 손이 있나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 갖고 있고 아이들 한 손에는 게임기 갖고 있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손에 움켜쥐고 있느라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질 손이 없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한다면,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이 만약에 거기에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이 깨끗하지 아니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지 알았는데 아니어서 그 생명책에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인생 망하는 인생,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한테 성령을 좀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사랑하는 성경책, 사랑하는 잡지책이 아니고 사랑하는 소설책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경책, 그 성경책 좀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좀 보여드리자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내려오지 않아야 될 이유를 뒤로 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250장입니다. 거의 반 했네요. 반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여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찬양 진짜 은혜롭게 아유 저 팀이 맞췄네, 너무 좋겠다, 박수 좀 쳐주시고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찬송가를 바로 알아야 될 이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믿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 입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할 이유, 내가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